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에 시리즈 감사로 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는다라는 말이 있죠. 고인물이 실제로 썩죠. 네, 빗대어서 설명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산소가 부족해지고 집에서 이제 어항 같은 걸로 한번 물고기를 키워보신 분 계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이게 산소가 발생하는 그러한 장치나 물을 계속 주기적으로 갈아주지 않으면은 이제 물이 썩는 것을, 악취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박테리아나 세균이나 이러한 곰팡이나 그 물에서 번식을 하기 때문에 썩는다라는 거죠. 원래 그리고 그러한 비유를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것을 어떤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나 그 안에서 순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고착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고인물은 썩어, 그래서 고여있게 하면 안 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러한 순환이요, 우리 몸에도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죠. 인체의 대사 과정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각 세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양소를 흡수하기도 하죠. 머리가 먹은 것으로 인해서, 또한 공기를 마시면서. 근데 그런 대사 과정들 속에서 또 흡수하기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이것이 또 노폐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소들이 또 생기기도 해서 이것들이 또 잘 배출이 돼야 되죠. 노폐물이 잘 배출이 안 된다면 또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배출이 되고 또 새로운 영양분이 들어오고 이런 순환이 잘 일어나야지 우리 몸도 건강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에 좀 됐나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다이어트나 이렇게 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톡스 막 이렇게 하잖아요. 독소를 빼내야 된다고. 그래서 레몬 물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다 순환이 일어나기 위한 어떠한 작용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은 어떠할까요? 영적인 건강, 여러분 당연히 잘 체크해 봐야겠죠. 죄로 인한 인류의 타락은요, 사회 전반에 이 독소들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제사라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독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리는 그러한 결과들을 우리가 구약 쭉 보면서 보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다시 한번 이 독소들이 완전히 또 제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관계가 막혀버려서 영적인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에 그 말세,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을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면요,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죠?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자기 사랑이 되게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흐르는 그런 거, 우리 시대 흐름을 잘 보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개인주의라고 하지만 사실 자기 사랑이 충만해지는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사랑하죠. 돈을 필요한 것에 쓰는 그런 도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메시아처럼, 구원자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날에 또한 흐르는 사고 방식이죠. 자랑합니다.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욕구들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뛰어나고자 하는 그런 자랑함과 교만함, 늘 나누었듯이. 그리고 또 특징이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뉴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중요한 것은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지금 나타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 표현들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모습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있는 목록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많이 들었 그런 목록들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 새삼스럽게 생각해야 할 죄로 가득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간과할 수 있는 감사,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여정 가운데 나병 환자들을 만난 거예요. 한 마을에 있는. 나병은 무엇이냐? 피부병입니다. 그래서 당시 율법에는요, 나병에 걸린 환자들은 격리를 해야 됐습니다. 뭐 옮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또한 사회 전반에 걸치는 이 나병에 대한 인식이 또 있었기 때문에 격리를 하였다라는 거죠. 나병 환자들이 멀리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고서 격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공동체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공동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보시고서 즉시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즉시 말씀하시는 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몸이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이유는 그들의 몸이 다 나았다, 이제 나는 공동체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그 확인을 제사장들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시만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 공동체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외침에 예수님은 그래, 오케이 하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들에게 향하게 되었고 가는 길에 이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이 나은 것을 확인하고 내가 나았네? 라고 하고서 제사장에 빨리 달려가서 자기가 나았다고 확인하고 다시 복귀를 해야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가다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서 다시 돌아서 예수님께로 향하여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엎드려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요청을 해서 낳은 거는 10사람인데 감사하러 돌아온 것은 너 한 사람뿐이냐? 너 한 사람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유대인들,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 예수님이 만난 이 하나의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좀 발견하고 싶은 것이 감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7장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소리를 높여. 아멘.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리를 높여서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병 환자들의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상황을 좀 더 얘기해 보면요, 함께하는 그 공동체에서 빠져나오게 됐죠. 격리를 하게 됐죠. 소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의 개념으로 좀 몸이 아프면은 이제 연로하시면 어디를 가죠? 어르신들이 요양원을 가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공기 좋고 산 좋은 곳에 가서 조금 요양을 하고 편안하게 쉬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보다 더욱더 힘든 상황이었죠. 왜냐? 그들이 나병에 걸린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오늘날 어떤 질병에 걸려서, 독소가 쌓여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조금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나병에 걸린 이유를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병이 걸렸다는 것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이죠. 죄인과 동일하였던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단순히 격리되는 것이
죄인 취급을 받는, 사회적으로 철저히 격리를 당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소외감, 외로움, 그리고 병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의 낮아진 마음에서 바로 멀리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그분에게 긍휼을 구하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살리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향한 그들의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감사에 대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감사의 필수 조건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긍휼을 바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라는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는요,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살아갈 때 감사가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하지 않고 세상 나라 안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 나라에 속한 원리가 우리에게 익숙해진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지니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에 사는 이 특징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받지 못하죠? 나 자신이 더욱더 강인해져야 돼요. 견고해져야 돼요. 누구의 신세를 지면 안 돼요. 그걸 피해를 준다고 생각을 하죠. 물론 피해를 주면 안 되죠. 그런데 나 자신 더 유능해져야 되고 더 뛰어나야 된다는 그런 강박,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에 둘러싸여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은혜를 다시 말하면 받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 마음, 그 견고한 마음, 그 완악한 마음이 하나님께도 똑같이 적용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사실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죄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의로움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감사의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합시다 라고 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는 감사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겸손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은혜를 받게 될 때에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응답하신 것이 참으로 단순해요. 그렇죠? 그냥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무나 단순하게 얘기를 하셨죠. 근데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예수님이 차라리요 그냥 그 자리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너가 원하는 게 뭔데? 저희 낫는 거예요. 그래? 너희 나음을 받았다 하면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사실 다 확인해야 하면 되잖아요. 나음을 받았다 하니까 딱 보니까 야, 피부가 깨끗해졌네, 진짜 능력 있네. 그리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고 또 삶을 살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면은 사실 어려운 말씀이에요.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예수님은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나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냥 지금 내 눈에 너 나았다, 다 나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셔서 다 나은 것을 내가 눈으로 봤어요. 피부로 확인해 보니까 나았구나 라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그리고 가서 그냥 가면은 일사천리로 해결되는 것이지만
다 나았다고 확인하지도 못한 나의 병든 몸 그대로예요. 근데 그것을 이끌고 제사장에게 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거죠?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 낳고서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낳는데 갔다가 제사장에게 딱 보여줬는데 안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더한 벌을 받을 수 있겠죠. 왜요? 죄인으로 철저히 격리되는 상태였는데, 근데 아무런 낫지도 않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 찾아가서 보인다, 그 공동체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규율을 어긴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당할 수 있는 환경, 상황에 놓일 수 있는 것인데,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그대로 갔다라는 것은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요, 그냥 감사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쉬워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는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감사라고 하면은 조건부에만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무엇인가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 먼저 있어야 그 후에 감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의의 차원에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사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것은 무엇이냐? 감사는 그러한 예의를 뛰어넘는 믿음의 차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먼저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먼저 감사하라.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예를 찾아왔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막 한번 띄워주시면은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가 할 게 있어요. 근데 먼저 뭐라고 하시죠? 말씀하시냐?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받아야지 감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요,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41절에 43절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서 이것을 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순서를 한번 잘 보시면은 41절 말씀이에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이제 그 무덤 앞으로 간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이제 나사로가 죽은 무덤 안에 있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시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에요.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돌을 옮겨 놓고서 예수님이 첫 마디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기적이 지금 일어난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41절에 뭐라고 먼저 나왔다고요?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나서 4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니, 나사로부터 나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의 생각, 의식 구조는 어떻게 돼요? 나사로부터 나오라고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게 순서잖아요. 근데 예수님 하신 순서는 달라요. 먼저 감사하나이다 하고 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구절 던데요, 누가복음에서 보고 싶은데요, 누가복음 9장 16절 뭐 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적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여러분, 여기도 나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병이어 가지고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먼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서 축사는 귀신 쫓는 축사가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유카리스트 감사하시고, 우리가
그 지난주에 성찬하면서 성찬도 감사라는 의미거든요. 하늘을 우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나눠주시니. 예수님의 하신 방식, 성경에 말하는 감사는 언제 한다고요? 우리는 무언가 이루어지고 나서 예의의 차원으로 감사합니다를 고백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우죠.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먼저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아멘.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변함없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의 방법이 16,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데요. 우리 15절, 16절 오늘 같이 읽은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여러분, 나병 환자 한 사람, 이 이방인인 한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했다고 나타나죠. 여러분, 어떤 특징이 두 가지 있죠? 마음으로만 했나요? 아니죠.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방법은 무엇이냐? 감사는 드러내는 것입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죠. 믿음은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하면 늘 우리는 믿음하면 늘 마음의 영역, 생각의 영역으로만 생각을 딱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오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 그렇지 않고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런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고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 예배하고 있잖아요. 예배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냐? 예배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강조드리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원저는 예배 자리로 우리가 몸을 옮겨서, 집에 있던 몸을 옮겨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는 거,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배하러 나와야 돼요. 그럼 예배하러 나왔으면 우리의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아멘 하시라 그랬잖아요. 아멘으로 표현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감사의 고백, 감사의 방법,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순서가 그렇잖아요. 감사의 기도가 먼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간구의 기도, 그리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마무리 지어지는 게 기도의 순서잖아요. 그래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모두 이미 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 일하시는 그분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먼저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감사하면 끝인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우리 19절의 말씀인데요. 17장 19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런 감사로 인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더니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 감사가 예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너의 감사가라고 표현하시지 않고 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온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감사가 있는 곳에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봤던 방송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실제로 의학계에서 그런 방법을 쓰더라고요. 감사일기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환자들에게. 눈에 띄는 결과 엄청난 차이가 나타났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몇 년 전인가 그거를 방영한 걸 한번 봤었어요.
감사할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감사할 때 우리의 몸과 마음,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뭐가 없기 때문이죠?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 여러분 잘 보시면요, 왜 이렇게 지치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순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한번 잘 보세요. 잘 보시면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죽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감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은요 구원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동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 감사가 입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너무 멀리 있지 않나요? 여러분 왜 감사가 없을까요? 힘드니까요. 고통스러우니까요. 사실 내 삶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 나라에 우리가 익숙해져 버린 모습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현실의 상황이 나아지면 감사할까요? 여러분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잖아요. 현실의 상황이 좀 나아지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시험 공부를 막 하는데 시험을 진짜 못 봤다가 시험 점수가 잘 나왔어요. 그럼 더 나아진 거잖아요, 상황이. 그럼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으면은 그 점수를 보면서 감사가 막 흘러 넘쳐서 그 감사가 내 삶을 쭉 끌고 갑니까? 아니죠. 그냥 기쁨의 순간 잠깐이고 끝이에요. 바로 또 불평, 또 불만, 우리 안에 또 문제거리들이 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이 조금 나아진다고 감사할 수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조건부의 감사를 늘 떠올리면서 내 지금 현실이 안 좋으니까 조금 더 나아지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현실의 상황들은 아무리 고민하고 조급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현실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태도를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 그것이 곧 영적인 독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어떠한 것이 독소냐? 감사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곧 독소들이 가득 차게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독소가 가득 차면은 꽉 막혀 있으면은 독 안에 완전히 잠식되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생각해봤자 더 선한 것이 안 나오고 뚫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독소 안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거하고 있는 세상 나라는요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늘 감사하지 못한 삶을 향해 나아가죠. 그래서 수많은 삶의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그만하고 믿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독소가 가득한 이 세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독할 수 있는가?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치료를 하는 치료제, 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한번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크게 한번 해보실래요?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감사한 거 전혀 없는데 마음 내키지 않는데도 한번 해보세요. 삶의 자리에서 진짜 힘든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백신을 딱 부여되면 어떻게 되죠? 쫙 몸에 퍼지면서 뚫리는 거죠. 왜 그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막 코에 허브 같은 거 딱 넣었을 때 뻥 뚫리는 기분 하시잖아요. 감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가 딱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뚫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집안에서 양쪽에 창문을 열어놓으면 맞바람이 막 치잖아요.
그렇게 순환이 일어나듯이 감사를 하는 순간 그 창문이 열린다라는 거죠. 영적인 흐름이 바뀝니다. 공기가 바뀌어요. 감사하는 순간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순간 막혔던 것이 뚫리고요, 불안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요, 꽉 막혀서 답답했던 모든 것들이 뚫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위해 사는, 감사를 하며 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